할렐루야. 네, 찬양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오늘 박수가 나오고, 나도 설교 끝나고 박수 한번 받아보면 좋겠네. 오늘 또 새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샤론 집사님이 새생명반 끝나고 바로 우리 성가대 봉사의 자리로 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통로인 교회. 제가 12월에 키워드를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 은혜를 못 받는 까닭은 은혜가 없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가 오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릴 곳에 서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는 은혜의 통로인 성경,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온다. 그리고 이제 원래 월별교회편은 오늘 은혜의 통로인 교회, 기도, 그 다음 주에 은혜의 통로인 교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성탄일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성탄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안 목사님에게 제가 성탄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주일에 성탄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은혜의 통로인 교회를 이제 오늘 이렇게 앞당겨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통로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통로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옛날에 왜 기름병에 깔때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탁 이렇게 좁은 병에도 깔때기를 탁 대면 흐르지 않고 그리고 쫙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계속 쏘고 있는데 내 채널이 정확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복음방송에서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가 암만 차를 타고 다녀도 1190을 몰랐어. 제가 이렇게 자꾸 복음방송 그 채널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복음방송 그런 관계된 걸 들으면 좋으니까 그거를 안 맞춰서 그 은혜의 말씀을 못 듣지, 은혜의 찬송을 못 듣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방송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성경을 내 인생의 교과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오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뭐 교회라는 거 뭐 다 그렇지 뭐. 이거 LA에 하고 많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별거 없더만, 이건 우리의 쓰라린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의 쓰라린 경험에는 교회가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했고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지만,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취급하거나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나쁘면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바꿔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고 그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집약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싸워야 하죠. 뭐와? 내 쓰라린 경험과 이 본질과 어느 것이 맞는지. 내 경험에는 내가 30년을 예수 믿는데 이 교회도 은혜였고 저 교회도 은혜였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다녀봤는데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경험과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누가 옳은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옳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집약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경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하기 어렵고 그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냄을 받아 새롭게 모인 회중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건물도 조직도 다 교회에 속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라 말할 수 없고 사람이 모인 회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건물을 쓸 수 없어서 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공원에 가도 예수마을 교회고 길거리에 가도 예수마을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정의가 그렇게 이제 주님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신학적인 정의고 저에게 교회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 병원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독교 환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환자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당신이 수술하고 왔다고 뭐 우리 다 환자 취급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 지은 환자들이죠. 죄인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아픈 것 같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아픈 것 같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요. 전 이번에 가서 이제 한국 가서 병원에 딱 일주일 했지만 거기에 몇 달, 한국은 몇 달씩 입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의사 노릇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병원에 들어가면 우리를 세신자로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뭐 병원 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뭐 병의 진단까지 하고요.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근데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지. 그리고 치료는 의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서로 환자끼리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지 당신 됐어 안 됐어 뭐 첫 단계 다 있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수마을 병원의 가장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마. 환자가 환자한테 뭘 얼마나 덜 아프다고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치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던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교회에 은혜가 없을 수 없는 까닭은 우리 모두 다 몸, 마음,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누구한테서 받아서 어디서 풀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풀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다고요.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쉼터와 같다. 쉼터와 같다. 쉼터라는 것은 내가 좀 편하게 쉬는 것이요. 쉬는 것. 여기서 쉰다고 하는 것은 논다라는 뜻이 아니라 쉬면서 내가 재충전하는 그런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자꾸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모처럼 일요일인데 교회 와서 내가 많은 시간을 뺏겨서 내 개인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일요일 날 내가 풀로 나를 위해 썼던 날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주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주일로 보내게 될 때 실제적인 내 개인 시간이 뺏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쉬는 시간의 효율성을 보면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로 내가 지키는 게 내 인생을 위해서 옳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11시 와서 2시까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사실은 풀데이예요.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제 히브리 개념의 시간은 해질 때, 그 전날 해질 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만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11시에 교회 갔다 왔다로 내가 내 영혼을 위해 드리지 않고 교회 갔다 온 그 마음으로 2시에 3시에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도 예수 안에 예수님 모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면 11시 교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풀타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파타임이야. 썬데이만 나올게요 하나님. 실제로 교회를 썬데이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쉼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쉼은 뭐냐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비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망나니로 살았는지 몰라요. 이단 만이교에 빠졌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정말 막 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은 원래 자기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결국 돌아왔어요. 결국 돌아왔죠. 어느 날 어머니하고 황혼역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 젊은 날부터 나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여한이 없구나. 그리고 10일 뒤에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그가 그의 책에 기록합니다. 참회록에다가. 참회록에 기록할 때 그의 첫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인생에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컷 놀아봐도 안식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해봐도 안식이 없고 이것저것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애써도 인생에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 그 품에 안기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니 그때서 내 인생에 쉼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노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쉼이라고 하는 것, 그건 그분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게 에너지가 생기고 그냥 즐거워요. 밤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것 같고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쉼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우리에게 그런 참 쉼을 준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여기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김이 얼마나 아름다워. 언젠가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게 될 때 그때 진짜 그 품을 만나겠지만 그 팔에 안겨보겠지만 천국 가서 혹시 예수님 팔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안겨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품을 불려주신, 교회 오면 평안하십니까? 좋은 의자가 있었어요? 아니,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이들이 교회 오면 참 평안하다 그래요. 뭐 때문에 평안하죠? 우리 교회가 좋은 의자를 둬서 평안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평안함을 누리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기가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고 교회가 주의 품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어서 평안한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짜증을 내다가도 엄마의 품에 안기면 고니고니 아주 권하게 쌕쌕거리며 잠을 자듯이 우리의 교회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쉼터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가스스테이션과 같다. 가스스테이션은 뭡니까? 주유하는 곳, 기름을 넣는 것이에요. 내 차가 벤츠라도 가스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벤츠인데 움직이질 않아요. 가스를 넣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학벌로 따지면 뭐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재물로 따져도 뭐 집이 몇 채 있고 다 좋은데, 근데 내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학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어쩌라고. 사실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올 때도 우리는 그 계급장 다 떼고 온다고 보통 이민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펜대만 굴리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처음에 영어도 안 되고 다 다르고, 그래서 굳은 일,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이미 한국에서 가졌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이민세 속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천국 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화려한 것들이 천국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세상 사는 동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누리세요. 세상 사는 동안에 집도 누리시고 차도 누리시고 좋은 학벌도 누리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 충전이 되고 힘을 얻느냐?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옷이 주는 기쁨이 한계가 있고요, 좋은 차가 주는 기쁨이 한계가 있다. 리밋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과 우리 찬양대 찬양과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와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거기 서 있지 않고 세상을 드라이브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LA 타운을 다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다닐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는 힘은 오늘 여기서 얻었던 프리미엄 가스, 좋은 가스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집어넣고 마음에 집어넣고 뇌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니게 될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똑같은 주유를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또 주일마다 새롭지요? 그게 세상 주유소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주유소가 다른 거죠. 여기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오늘도 프리미엄 가스를 잔뜩 집어넣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은 아까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왜 그럼 교회가 은혜의 통로일까? 아주 단순해요. 교회가 은혜의 통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놓고 거기서 은혜를 안 주신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하나님이 올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빌립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버지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 모양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통해서 인류에게 당신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생각으로 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던 우리 인류에게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당시의 사람들은 손으로도 만질 수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그분은 교회를 만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물론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 필요하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그게 교회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구조가 안 그래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흐려져요. 여러분 모세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모세가 이야기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모세만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산에 들어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을 안 내려왔죠. 그때 그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다른 볼거리를 만들었어요. 모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들에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뭔가 다른 거라도 보고 그들의 신앙심을 채워야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드냐? 지금 생각엔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근동 국가들이 신의 형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신의 모습,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조가 이렇게 뭔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도 귀하지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까닭은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긴 하지만 본래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기쁘네, 그리고 그거 끝난 것으로 교회는 스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언제 떨어질지, 언제 곁길로 갈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을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재공급하시고 재교육하시고 다시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하시면서 그 인생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책임지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교회를 다녀야 좋은 것은 그 담임자, 물론 담임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그런 흐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50년을 한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이기도 하고 저희 동생이 지금 장로로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중간에 옮기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도 옮기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귀한 거죠. 제가 이민 오시는 분들도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와서 적응을 못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냐하면 늘 갈 것만 생각해. 빨리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10년 흘렀어요. 그래. 여러분 1년을 있더라도 아니 한 달을 있더라도 평생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신 한 달은 달라요. 좋은 거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10년을 있어도 늘 가야 될 사람처럼 생각하고 10년을 있으면 그 사람 별거 없어요. 타운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제단에서 내 평생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옮기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교회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다니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평생 다닐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왜냐하면 내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 교회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법은 없어.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 무슨 좋은 교회 이런 형용사를 붙인 게 아니라 소유격을 붙였어요. 교회가 누구 거냐? 내 거다. 어느 지역에서 왔어도 내 거고, 어느 목사가 개척을 했어도 내 거고, 어느 장로가 헌금을 많이 했어도 내 거고, 누가 섬김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신 첫 본문. 저것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고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5인데 다 달라요. 근데 그 자식 중에 유난히 둘째가 셋째가 몸도 약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럼 부모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요? 잘 되는 자식이 고맙긴 하지만 마음이 자꾸 가는 것은 어디로 가요? 잘못되는 자식한테 가요. 어려운 자식한테 가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냥 늘 연약하고 부족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부족해 뭐가 부족하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더 긍휼히 여기사 조직에서 시스템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조직이 주는 혜택만 생각하고 시스템이 주는 규모가 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작으면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다고 은혜를 받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만드셔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사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의 은혜가 가로막혀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재물인 줄 알고,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싫으면 나가. 가끔 저도 그렇게 소리쳐지 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목사가 혹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스태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유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의 은혜가 가로막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백화점 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교회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 앉아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람을 선택하거나 내가 고르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이 교회에 못 나와요. 난 그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다니 억울하고 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속삭이는 게 그냥 막 정신없이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싹 잊어버려야 되지 않나요?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가 밭을 고르기 시작해, 내 마음으로. 그리고 쇼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친교 단체로 전락하거나 잘못된 노선을 타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선교나 구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성도들이 이게 평생 작업이거든요. 선교는 뭐 일회성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그럴 수 있지만, 내 교회는 이건 평생 가는 작업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만난 날로부터 혹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메인터넌스 하는 작업을 맡은 자가 매니저가 목사고, 우리 같이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구제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꿈만 가지고 있을 때 내 교회를 섬기지 않고 내 교회를 잘 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하는 11조와 또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지 않고 봉사와 섬김 예배를 행하지 않고 어딘가 멀리 가서 뭘 할 것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 사명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실하셔서 교회 아주 하나님 앞에 맞는 그런 교인이 되시면 그게 교회 사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리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것 줄여서 먹을 것 덜 먹고라도 보태는데 보태고,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고치고, 나도 내 이웃도 내 셀그룹 회원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영적 메인터넌스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가 막히더라고요.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 쉬워지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비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것들 때문에 가려 있었지. 목사가 사심을 버리고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장로님들이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 자기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 초대교인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교회를 주관하거나, 혹은 교우들이 내 마음에 맞는 교회로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5명만 모여 있어도 그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가로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스스로 목사가 장로가 섬기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내게 해당되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한다면 이미 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할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교회에 은혜를 주시죠.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니까 3시간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라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자니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사는 동안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좋은 것 먹고 살아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망 권세까지. 근데 그게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시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플 때 더 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프면 아플 때 더 큰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마을교회는 정 목사가 15년 전에 개척했지만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마을교회 은혜가 있다면 어제 이 교회를 만드시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마을교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덮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당신 몸으로 막으시다가 십자가 지시는 그 놀라운 은총까지 몸버려 피 흘려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거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교회는 은혜의 통로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 올인하셨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좋은 소리인 것 같긴 한데 그 밑에 적은 게 공동 번역입니다. 조금 쉽게 번역을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두 번역 다 같은 말인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몸이신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들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만, 완전히 가득하도록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랑을 합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안 할 것 같아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모님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좋겠네 대부분 그러면 사모님들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봐야 알지. 내 속을 누가 알아 뭐 그런다는 거.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가 완전치 못하더라고요. 어제는 이래도 사랑해야지 그랬던 마음이 오늘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점점 완성도가 높은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시겠죠.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리.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과 더불어서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하심, 풍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를 원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면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내 사랑하는 교우들한테도 어떤 때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를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랑을 내가 완성해 줄게. 네 인격 가지고 안 되는 거 너 모르지? 네 경험 가지고 되는 줄 알았지?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부족함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소망 가지고 살고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어 그러는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갑자기 절망이 확 괜찮아 끄떡없어 그랬는데 끄떡없긴 속은 썩었네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언제 내 안에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질까요? 그토록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는 사단이 주는 절망이, 낙심이, 불안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좋은 약을 쓸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그런 주사를 놓을 거 아닙니까? 의사들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은혜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은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넘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덧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지. 이민사회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뭐 이런 거,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 가면 그 불안이 사라질까요?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덧없음이 해결될까요? 좋은 사람 만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면, 아니요. 알잖아요. 세상 것들이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내게 갈증이 심해지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바다 같은 죄의 사랑, 강물 같은 죄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내 부족한 사랑을 내가 완전하게 하리라. 너의 그 부족한 절망들을, 그 낙심되는 마음들을 내가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리라. 여러분, 괜히 내 인생이 덧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뭐 해도 안 된다고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제단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들을 놓치지 마시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까닭은 우리가 언젠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교회가 원래 완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성하는 교회의 사명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치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는 바로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팔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기는 부족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안 믿으셔도 이제 놀라실 겁니다. 믿을 겁니다.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님들이 기름 담글 때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넣을 때 깔때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안 흘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깔때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새해 첫 주가 되면 새해 첫 달에 1월 달에는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교육 삼아서 하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실까요? 제가 버벅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성가대는 또 왜 이렇게 틀리고, 오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다 한들, 기도하는 사람은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다 한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에는 눈물이 흐르고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감사한 거고, 이 시간이 이렇게 은혜였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곧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이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고,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공적인 예배라는 말을 제가 아까 강조를 못했네요. 예. 개인 예배도 여러분 드리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예배가 주는 건 대부분 편안함입니다. 근데 공적인 예배는 죽어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은 죽어짐이 있어야 돼. 재물이 죽어야 다시 사는 것.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것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교회까지 나오라고 하는가? 교회까지 나오는 건 내 죽어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가 믿사오니 뭘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죠. 그냥 사람 사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졌던 사람이 있어가 아니에요. 그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다가도 우리 그렇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도 한번 잡아주고 고맙다고도 말하고 쳐다볼 때 은은한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왜? 내가 은혜 받는 창구니까. 마지막으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기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으나 주여 때로 부족해도 부족함까지도 덮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